성탄절에 우리가 가장 많이 나누는 인사는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죠.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알고 인사를 나누면은 더 우리가 감동이 될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인사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메리는 즐거움, 뭐 명랑한, 행복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성탄 되십시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사는 그렇게 나누지만은 그분이 내 안에, 또 상대방에게 그분이 안 계시면은 그냥 귀로만 듣는 인사가 되고 말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내 안에 구주가 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나의 주님이시라면은 당연히 성탄의 감격, 기쁨, 이 평화, 이 모든 복들이, 이 행복한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큰 기쁨의 굿뉴스, 다르게 표현하면 굿을 빅뉴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가장 큰 빅뉴스이면서 굿뉴스를 제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굿뉴스로 말미암아 저도 여러분도 더 내 마음이 평화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뉴스를 많이 듣죠. 여러분 오늘은, 어제는 어떤 뉴스를 많이 주로 보셨나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까? 매 연말이 되면은 국내외 10대 뉴스라고 해서 10가지를 추려서 큰 뉴스거리들을 실어 놓는 걸 봅니다. 아마 이번 주에도 그렇게 나오겠죠. 마지막 주 되면 보통 나오니까. 제가 기억에는 매해 그 10대 뉴스를 세계 뉴스, 국내 뉴스 이걸 쭉 제 기억에 통계를 그때마다 정리를 해보니까 거의 한 약 80% 정도, 10개 가운데 8개는 소식이 좀 어두운, 슬픈, 무거운, 부정적인 뉴스들입니다. 80%가. 한 2개 정도, 20% 정도가 그래도 괜찮은 뉴스인 것을 봅니다. 그래, 굿뉴스보다 밴뉴스, 기쁘지 않은 뉴스들이 더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슬프고 답답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은 그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 그것도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이잖아요. 로마가 힘으로 그 지역만이 아니라 그때는 정말 수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평화가 왔다, 평화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제 평화가 왔다, 평화를 얘기했는데 진짜 과연 평화가 있었느냐?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 지경만이 아니라 모든 그 시대에도 모든 나라들마다 진정한 참된 평화가 없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쁨이 없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사상 유례 없는 평화를, 이제는 평화 시대가 왔다고 말을 하고, 또 그런 것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평화도, 진정한 기쁨도 없었다. 힘으로 쟁취한 그 평화는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힘에 의해서 두려움을 갖고 또 다른 염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기에는 평화도 기쁨도 진정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NIV 성경으로 보면 Good News of Great Joy라고 나오는데, 아주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대로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없는 상태, 예수 없는 세상에서 참 기쁨, 참 평화를 소유하고 누린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압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에 뉴스가 참 많습니다. 많은 소식들을 우리가 날마다 듣습니다. 그 소식 가운데 더 많은 수많은 소식들은 아주 우리를 기분을 가라앉히는, 결국 기쁘지 않는 슬픈 소식들이고 아픈 소식들이고 어두운 소식들이 더 많습니다. 좋은 소식이 참 적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소식에, 기쁜 소식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구주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서라 불리던 장기려 박사는 80회 생일을 맞이해서 생애에 가장 기뻤던 일 3가지를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는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기뻤고, 두 번째는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다. 온 국민이 좌절감에 빠져있는 그 일제강점기에 한 청년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온 나라가 기뻐 뛰었습니다. 2002년 우리 월드컵 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훨씬 넘어서는 4강 신화를 이뤘을 때 온 백성이 뭐 믿는 자 안 믿는 자 너나 할 것이, 남녀노소 할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가슴이 설레고 막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렇듯이 송기정 선수로 인해서 온 국민이 기뻤고 자기도 기뻤다. 그럼 3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3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그 소식이 자기에 들려왔을 때 그 믿음의 출발선에서 가장 기뻤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 앞에 2가지 기쁨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송기정 선수가 우승해서 온 백성이 기쁨을 줬을 때 자기도 그 기뻐했고, 그 기쁨, 그 모든 것을 예수 믿고 받은 그 기쁨이 다 삼켜버렸다. 2가지 앞의 기쁨은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다고 그런 고백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 탄생 소식이, 나에게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나에게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순간, 그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예수를 믿는 자는 당연히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면 나에게 어떤 사건으로 나에게 사실 성탄이 나에게 어떤 사건인가,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분으로 인해 성탄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깨를 펴고 박수를 치고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기쁨이 다시 오늘 이 성탄절을 기해서 또 연말 마지막인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2023년을 맞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쁨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큰 기쁨으로 고백되고 또 그렇게 실제한다면은 그보다 더 큰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가 지옥에 들렸다가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 안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죄를 짓고 여기 왔느냐. 고통당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런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가 안내자가 대답을 합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고백은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우리에게 굉장한 강력한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은, 성탄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나의 구주가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면은,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다면은 오늘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다 없고 없어도 하박국처럼, 오늘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매를 맞아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진짜 구원받은 증거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인데, 우리가 과연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세상의 그 모든 슬픔을 뛰어넘는 그 모든 어둠을 다 파쇄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기쁨이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어서 그걸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쁨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무슨 죄를 짓고 여기 있는지에 대해 묻는 물음 앞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않고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왔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울한 소식들 많고 몸도 아프고 때로는 수술도 해야 되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뭐 자식들 속 썩이고 또 뭐 직장에 어려운 일 있고 사업도 막 늘 막 대로가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많은 속상한 일들이 많지만 그거 집중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만 오히려 시선을 주님께로 더 많이 자꾸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고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그 기쁨이 여러분의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지 않고 날마다 슬퍼하며 우울해하며 염려하며 산 것, 이거 죄라고 말하잖아요. 과연 주님을 믿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너 안에 계신가?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고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가 되시고 내 인생을 구원했고 내 인생 끝까지 책임지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분이 내 앞에 내 안에 내 앞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을 살면서 오늘 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잖아요.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기뻐할 일 보지 말고 주님 보고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면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여러분 이 통장만 바라보고 봉투만 바라보면은 그 줄어들면은 이 건강만 생각하면은 아프면 막 낙심되고 막 우울하고 자꾸 영도 몸도 깔아앉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물론 힘들 수 있고 아프고 힘들죠. 그러니까 주님 부르고 더 주님 집중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 저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충만하게 저를 주장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진짜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희락이 성경의 열매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죠? 희락, 화평,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세상 보여지는 거 화려한 것들 내가 다 가져도 희락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평강이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의, 기준,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보시면 왜 헛되고 인생으로 이어지느냐, 왜 빈통 인생이 되느냐, 왜 그런 결과로 가느냐, 주님에게 멀어지고 주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초질관 그 믿음 위에 서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시선이 가고 집중하고 끌려갈 때에, 쉽게 말하면 넓은 길로 자꾸 나아갈 때에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평화가 내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크게 작은 거고 사라질 행복이에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거기에 목매지 않고 복음에 예수님께 목을 매면, 집중하면 우리는 반드시 연세가 들어갈수록 노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 때문에, 또 치매, 또 그의 여러 가지 건강의 그것 때문에 그런 마지막 가는 길 그런 모습 보면서 미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주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시고, 그 주님 더 많이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평강을 뺏기지 말고 평강을 가지고 누리고 기쁨을 가지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단지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가 나신 그 정도 기쁨,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탄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고 기뻐할 일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태어나실 아기를 예수라고 21절에 말하고 23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똑같이 임마누엘을 얘기하면서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 그 약속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신실하게 그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지켜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임마누엘로 인하여 그분이 내 안에 여전히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느낌과 상관없이 그 주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그 주님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임마누엘이 계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오늘 8절에서 11절에 보면 베들레헴 근방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첫 성탄의 메시아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구세주 탄생 소식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나 말씀을 연구하던 율법학자들에게 들려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방에 있던 가난한 목자들에게, 그야말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 구주 성탄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 여기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다 같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오늘이라는 말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봐요. 그분은 오늘 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분이 오늘 구주로, 그분이 나의 고백으로 나와야 되고 계시는 것이 진짜 성탄의 참 뜻이고 의미입니다. 그분이 안 계시면 성탄을 하나 기념하고 참여해서 축하해주고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그 축하 순서에 참여하는 것은 축하해 주고 나기가, 자기는 거기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서에 직접 찬양하고 무슨 다른 어떤 순서에 들어있지 않아도 그 순서에 함께 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성탄을 거기에 참 이제 영광을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같이 있음으로써 오늘 2000년 전에 한 아기의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사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맞춰지면 안 됩니다.
내게 해당되는 사건 오늘도 확인해보고 고백하는 오늘 나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게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메시아 소식을 듣고 보았습니다. 항상 말씀은 오늘 현재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고 가지고 와야 됩니다. 2000년 전에 목자들과 관련된 말씀으로 밀쳐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예수님 성탄이 나에게 나의 사건이 되어야 돼. 해마다 확인하고 그 주님과 이제는 한 해 마무리 짓고 새해로 계속 같이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을 들었고 이미 들었고 예수님 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으니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구원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모습을, 오신 예수님을 참 빛으로 소개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9절에 12절을 말씀 보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산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당신이 지으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 무관심하고 그 예수를 거부하고 나중에는 마음에 안 드니까 죄명을 붙여서, 불법이죠.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죄를 붙여서 죽였지만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몰고 가잖아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매질러 갑니다. 종교개혁자는 마르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답니다. 루터는 평소 어둡던 숲이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소복하게 눈이 쌓인 전나무 숲 사이로 영롱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둡던 숲에 빛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던 것이죠. 그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발견합니다.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어둠에서도 빛으로 다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와요. 루터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는 진리를,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잘 깨달은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전나무를 꺾어가지고 집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촛불을 장식합니다. 전나무에다.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기에 달려있는 장식물이라는, 특별히 여기는 없지만은 그 반짝반짝 빛나게 밑에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빛 되신 주님, 영롱한 생명의 빛 되신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알리기 위해서 시작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흠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러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오늘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러 갔던 목자들처럼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함께해서
그분께 오늘 영광을 돌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구주 예수님을 모신 성도로서 참 기쁨을 누리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속에 구주로 영접하여 모실 뿐만 아니라 구주 탄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 수많은 우리 주변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작은 빛이 되어서 정말 그 기쁜 소식을, 그 평화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고 함께하는,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성탄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